여러분 함께 말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은 25번째 시간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물교훈 제24장 예복을 입지 않음. 자, 오늘 주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도 이제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한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잔치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지난번 누가복음 14장의 잔치하고 좀 성질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 이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는 예복을 주었고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또 조사하는 일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조금 지난번하고는 다른 잔치인데 이 잔치는 현재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초청이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이 조사 심판 때에 이 땅에 보내지는 기별, 그 기별로 손님을 초청하는 그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이 복음잔치에 초청받고 있는 손님으로서의 우리는 이 잔치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의 예복을 입었는가를 조사를 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에서 제외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예복이 뭐냐, 어떻게 예복을 입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느냐, 그럼 예복을 입은 자는 어떻게 그 예복을 입었느냐, 그리고 그 예복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참 심각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신중하게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실물교훈을 우리는 대쟁투에서 현재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장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읽어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하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주제 안에서 한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나가면 더 명확할 것 같죠? 자.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지금 하늘에서 행해지는 이 조사 심판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고 그 심판의 광경을 다니엘이 잘 묘사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모든 내용이 세천사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알고 계시죠? 오늘의 이 초청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보내진 셋째 천사를 통해 보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중요한 마지막 심판의 기별입니다. 요즘에 조사 심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면 언제든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며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2300주의 예언을 공부를 하든지 다니엘서 계시록을 공부를 하든지 지금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든지, 여기에는 지금 임금이 와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조사한다, 심사한다, 살펴본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주제가 바로 하늘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고요. 악인들의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후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때 예수님이 삼림하시고 그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을 심판한 결과대로 그들이 이제는 집행을 받게 되는,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악인의 심판이 그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진행되는 이 조사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들이 정말 의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는지를 다시 조사하고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또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이 조사 심판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인침을 받고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은 자기가 가져온 죄, 자기가 사람들에게 넣어서 괴롭힌 그 모든 죄를 사탄이 받습니다. 사탄에게로 바로 돌아가요. 이 죄가 나중에 결국 사탄이 지가 받고 지가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이 마지막 조사 심판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 인류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 인류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복음 소식이 있다면 바로 이 조사 심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죄의 고통을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죽고 고통당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죄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사탄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희망적인 소식이고 이게 복음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영원히 회복되게 되는 참으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주 거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우주 앞에서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현장이 펼쳐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지금 내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복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 주제 말씀 내용에서 지금 다 뽑아내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읽은 말씀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자, 오늘 보니까 임금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임금님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서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예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 입는 예복인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혼인을 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옷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받을 때 그분의 생명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하고도 이것이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생명이 여자 몸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얻은 선물이 자식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선물이 그게 자녀라는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마음이 거듭난 사람, 그분의 품성을 받아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 탄생하는, 새 생명이 하나 탄생하는, 신생아가 하나 탄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생명적 관계로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을 하면서 영적인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분의 의에 하나로 동참하는 이 의, 이것을 오늘 예복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의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이에요. 그 옷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늘에서 이 옷을 영원히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옷이 영원히 자기 옷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품성의 옷, 영광의 옷, 빛의 옷,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해 입은 옷이 무화과 잎으로 해 입은 거 아니겠어요? 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이 옷은 계속해서 그들을 두르고 있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계명을 지키는 일하고 이 빛나는 의의 옷하고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 하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버렸을 때 이 옷이 벗겨졌지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 이 빛나는 옷을 입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옷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서 입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서 영적 혼인 상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을 받은 것이고 그 품성을 가지고 계명을 지킬 때 그 빛나는 옷을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 입었던 이 빛나는 옷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빛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 회복 아닙니까? 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옷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받아 입는 옷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은 그 두루마기는 우리가 받아 입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 하늘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빛나는 영원한 옷을 입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 옷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될 텐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하고 계명하고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임금의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까지 인도하신 그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의 세력을 막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의 빛을 받도록 우리 주변에 봉사하는 천사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에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보낸 일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강건함을 받고 그의 강건함에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생을 붙잡게 되는 것인데, 이런 천사들의 수고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자기 가슴에서 경험까지 했어요. 십자가를 경험까지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거는 무슨 경험입니까? 거듭나는 경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성화되는 그 자라나는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거듭남의 경험과 자라나는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경험에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지금 조사심판에서 의인으로 결정되면 이제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네요. 이들은 성경도 잘 알고 열심히 뭔가 예수님 사랑도 안다고 고백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고 뭔가를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받아 입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입은 이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을 받아 입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뭡니까?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전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닦은 공이 있잖아요. 이거 포기 안 하고 이것이 하늘에 가는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의지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 것도 보태가지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내 안에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입은 자기 의의 옷을 절대로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받아 입을 수 없었던 상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된 사람들, 거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다가 못된 사람들, 절반만 회개하고 절반만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악한 습성들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참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또 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입니다. 돌밭. 씨가 들어와서 씨앗이 발아해서 뿌리가 내리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씨앗으로부터 새순이 나와서 뭐가 생명이 움트고 있기는 했지만,
그 밭 속에 깊이 깔려 있는 돌을 뽑아내지 않아서 뿌리가 자라다가 말라서 결실치 못하는 그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들, 바로 돌밭 청중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잔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의의 옷을 받아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금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포기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 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비록 우리가 천하 인간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언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 사라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 경험은 거듭나는 첫 단계뿐 아니라 성화되는 매 단계 계속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전히 옷 입어서 의롭게 되는 이 결정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온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공부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영적 혼인관계가 이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만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로 만났다. 이게 예수님과 혼인관계가 성립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이제 내가 받아 입었다.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성의 생명과 신성의 품성을 우리 안에서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증명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로 보여주느냐?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계명하고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창조력이 있어서 행하는 그 일이 말씀과 일치된 생활을 산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말씀으로 살게 될 때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 이게 의의 옷이랍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는 반복해서 자,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또다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참 간단하잖아요. 이 일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을 그분에게 다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정로의 계단에 보면
죄를 드린다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가지고 오라고 안 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죄밖에 없다.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주장사나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를 들을 때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진주를 만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하늘에서 온 진주장사신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진주로 취급하실 때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팔고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 할 때 죄를 팔아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품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수지 맞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고통 주고 질병 생기고 불행하게 하고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죄, 이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을 죄와 함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자, 이런 단순한 얘기를 제가 믿음의 의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재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하고 만나지고 우리의 정신도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꼼꼼히 지키기는 불가능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 신앙은 이 불가능이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하나하나까지를 내가 다 씹어먹어서 다 실천을 해야 되나? 여러분 조금 좌절이 됐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너무 잘 하시는 그분이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갖다 주면, 나에게 맡기면 할 수 있는 내 것을 너에게 넣어줄게. 그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하나 되자. 이게 혼인관계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합시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이제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은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한다 그랬죠. 조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죄를 그분에게
완전히 갖다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죽고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사인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지금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심판장이 지금 뭘 조사합니까?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을 네가 입고 왔느냐, 그거 지금 조사하지요. 이것이 조사되어서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그 의에 품성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사랑의 율법과 이 품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예수님이 주신 의하고는 또 동일한 의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품성이거든요. 그 율법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받아 입은 그 의하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된다. 그런데 여러분, 도말되는데 그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네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즉 그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지금 여러분 이 대쟁투의 말씀하고 지금 읽은 이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조화가 딱 이루어지면 이게 이빨이 딱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그 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분처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서로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 내 품성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도 꼴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인본적으로 행위적으로 정말 위선적으로 열심히 신앙을 했다면 사람들 눈앞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지금 하늘조사심판대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동안에 우리는 위조된 복음, 사단이 속여서 가짜를 가르쳐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